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낮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진 자, 황무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불러서 넌 홑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황무지같이 버려진 존재를 가르쳐서 너는 뷸라라다. 나의 아내, 내 짝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낮 시간에 이와 같이 우리가 황무지가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도대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와 같이 망극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보초를 쓰다가 낯선 사람이 와요. 이 군인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러면 수화라는 게 있어요. 누구냐? 거기 서라. 그렇게 낯선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초병이 낯선 사람에게 넌 누구냐? 딱 물어본다면 우리가 난 누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나 전에는 이딴 이런 사람이었는데 난 이제 새 이름으로다가 홑시바 뷸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천주교를 다니는 분들은 영세를 받으면 이름도 하나씩 같이 받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아무개인데 이제는 이렇게 박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면 우리가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낮에 말씀드린 앞에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나가서 당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대답을 해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표어를 걸었다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또 넓게는 시온을, 예루살렘을, 온 땅을 사랑하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사랑은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라고 얘기할 때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랬을 때 여기서 사랑은 큰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입었다 그런 말을 쓴다면 오늘 이 공부를 하는 시간에 7절의 말로 바꾼다면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얘기죠. 큰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을 다른 앞에 살을 하나 붙인다면 조건 없는 사랑, 그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보면요, 난 이렇게 해줄 테니 넌 나한테 뭘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대가성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또 들어야죠. 예수님 당시에 사랑을 못 받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건 간음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예수 앞에 와서 율법에는 기록하기를 현장에서 붙잡힌 여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실문하려고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분명하게 예수님 이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바닥에다가 낙서 글도 좀 쓰시고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에게 쳐라. 나이 드신 분서부터 점점 하나씩 다 가고 죄진 이 여자 하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갔냐? 다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도 어디 갔냐?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요한복음 8장 11절은 뭐예요?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셨다면 저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상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보혈로 덮었어요. 그러면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서 그것이 주홍 같은 게 양털같이 되고 흰눈같이 깨끗하게 됐어요. 아니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씌어집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다면 예수님은 오늘 현장에서 뚜렷하게 잘못한 죄도 덮어주셨어요. 그게 오늘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네가 전에는 황무지야. 근데 네가 오늘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나된 건 뭐예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큰 은총이라 말하죠. 오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뒷부분은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이 다시는 돌아가서 그 짓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눈물로 살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서 남은 삶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었을 거예요. 왜? 변했고 용서받았죠.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환난에 동참하신 분이에요. 참 귀한 말씀을 구절히 주셨는데 2절 내려가서 보세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반전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이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에서 뭐예요? 고통당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했을 때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아주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아주 큰 환난, 고민,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환난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곤고함에 우리 예수님도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정은 우리 주님이 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셔서 그냥 광야에 야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길 찾아가 그리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환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이 뒤에 이제 수요일 날 얘기하게 되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16절에 보시면 이 이사야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가 너무 멋있어요. 수요일 날도 꼭 나오셔서 이 기도를 공부하시는데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는, 여러분들 한번 16절 앞에 부분만 찾아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누구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주 우리 아버지. 그분은 뭐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물론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하시겠지만 환난 당할 때에 아버지는 나 몰라라 하면 그건 이웃집 아저씨죠. 아버지는 환난에 동참하셔서 백성들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사자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나를 들어 안으셔서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설령 못 건너가는 강물이 있다고 칩시다. 아버지는 번쩍 들어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아들로 해결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됐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땅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배도하고 탈선했지만 여전히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 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 변치 않고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또 오늘 그냥 쭉쭉 건너뜁시다. 2절 내려가셔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도 인도하시고 기쁨으로도 인도하시고 광야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맨 마지막 절까지 갑시다. 오늘 14절 끝부분이에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를 새 사람 만드시는 그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그분은 사랑이셔서 큰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나와 동참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분은 친히 주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을, 모세를, 아니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속으로 조그맣게 아멘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럽니다. 왜? 아유, 홍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거든요. 아유, 이거 뒤로 앞으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의 추격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을 열어서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갓죽같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러이러한 분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나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나가시면
이제 사건 일마다 부딪히게 되시고 말 끝에 말이 돼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 환난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오속 그리고 찬양 예배에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광고는 주보를 보세요.